자, 우리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쉬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목소리들을 여전히 들을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고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이 달라지고 이 말씀이 더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여 죽기 전에 얻기를 원한 것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하였습니다. 내가 부하게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할까 두려웠고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이것을 지혜로 얻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사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시간을 걸쳐서 영의 생각은 왜 생명과 평안인가 하는 걸 살폈고 지난 시간에는 이어서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무래도 요 하나를 더 짚고 가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 아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왜를 한 가지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가 되는 줄은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굳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짚어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거의 같은 내용을 조금 대상을 다루기 위해서 적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 로마서가 짚어주지 못한 데까지 좀 더 어느 부분에서는 상세하게 비유까지 더해서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하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로마서를 펼쳤는데,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1시간 하고 또 멈췄었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이 복음이라는 말은 어디 가서 결론을 맺게 되느냐, 바로 5장이죠.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화면이 약간 뿌옇게 나오는데 나만 그런가? 저만 그래요? 목사님 여기 화면에 아까 얼굴 있을 때 약간 좀 뿌옇게 뭐지? 몸이 약간 여기가 좀 뿌옇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여기는. 아 나만 그런 거예요? 네, 나는 목사님 얼굴 잘 못 봤는데 지금 약간 뿌옇긴 한데 딴 사람보다. 딴 사람은 다 영미집사가 화면이 뿌얘. 아 내가 뿌예요? 아니 목사님 화면도 조금 뿌옇기는 하긴 해. 그쵸? 예? 예, 뭐라고요? 좀 그렇긴 하네. 목사님 화면을 어. 좀 이렇게 렌즈로만 닦아보세요. 아, 흐려요? 예. 오. 여기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나은가요? 안 그래요? 아닌데 나만 그런가? 아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요? 여기 옷 있는 데가 약간 반사돼서 나와요. 옷이 여기가 네. 아, 여기 햇빛 불빛이 바로 위에서 내려와서 그런가 봐요. 요걸 없애볼까요, 그러면? 네. 없애볼게요. 왜냐면 방송에 나가셔야 되는데. 더 나올 수도 있겠어요.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변하질 않아요? 자, 여기 지금 내 화면에는 지금 잘 나온, 여기가 너무 반사가 된다고? 네. 그 요걸 없애야 되겠네. 한 번 더 조정해 볼게요. 네. 그 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옷 문제인가? 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조명 문제예요, 조명 문제. 나도 그래요? 뒤에 불을 켜니까 확 빛이 막 반사가 되더라. 그래서 뒤에 불을 끄고 형광등을 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이 더 환해 보이고 더 좋네. 요건 좀 어떻습니까? 맨 그래요? 다들 아까 표정이 처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처음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예? 맨 처음 거. 그냥 원래 처음에 하셨을 때 세팅하신 거. 그래요? 아니 목사님 뒤쪽에 뒤쪽에 불을 끄세요. 강단에 강단에 불을 꺼볼까요? 너무 환해. 맞아, 강대상 불을 끄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뒤쪽에 불을 끄니까. 네, 아주 환해질게. 사모님 응? 뒤에가 저녁이고 머리가 희잖아. 응. 눈 내렸어, 눈 내렸어. 아니, 예, 햇빛이 비치면 더 하얘 보이더라고요. 앞에 불이 별로 안 좋으네. 이번에 좀 어둡지 않아요? 앞에 조명이. 목사님 그냥 제일 처음 했던 걸로 하세요. 그래요, 그대로 해요. 그래요? 제일 처음 했던 거. 앞에 조명이 약해. 근데 뒤에가 흐리니까 목사님 얼굴 너무 크게 나와서 안 돼요. 그냥 처음 했던 게 제일 나아요. 네, 처음에가 나. 전체적으로 좀 뿌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좀 뿌예. 한전은 한 9시 45분이면 들어갈 것 같아. 9시 45분. 저 어저께 덕수궁 정동길인가 거기 갔었거든요. 너무 좋더라. 요건 좀 어때요? 한국에도 거기는 요건 좀 어때요? 그 비슷해요? 뿌예. 아니, 목사님 장면, 저기 화면이 약간 뿌예. 안개 낀 것처럼. 여기가? 저기를 좀 쓰시죠. 뒤에 필터를 좀 쓰시죠. 아, 예. 뒤에 불을 끄라고요? 안 돼. 뒤에 끄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니, 필터 키는 거 있잖아. 우리처럼 이렇게 뒤에 배경. 아, 배경을 응. 골라보자. 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먼저는 괜찮았었는데. 전에 괜찮았었는데. 자기가 되게 선명했었는데 먼저. 자리를 지금 이쪽으로 바꿔서 그래, 앞으로. 가만 있어. 이게 지난번에 화면을 어떻게 얻었지? 여기 별 표시가 안 보이네. 저기 통화 끊기 바로 왼쪽에 보면 점 3개 있잖아요.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네 또. 아, 정말. 목사님. 아, 여기 있어요. 예. 아. 진짜 얼굴이 왜 이렇게 이게 흐려져 있어? 예. 근데 그 본질적으로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머리가 더 하얘 보이고. 목사님 염색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내 얼굴이 여기 흐려져 나오네요. 그죠? 예. 그게 이상하네.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저씨가 머리가 옆머리잖아요. 집에 오면 할아버지 민들민들 빡빡 민들민들 빡빡 그 노래 부르는데. 저쪽으로 기도실 있는 쪽으로 가야 조명이 밝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지? 목사님 그냥 처음 그냥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오늘은 이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찍히는 화면은 깨끗한데 왜 여기가 왜 이러지? 여기 진짜 뭐 흐려져 있나? 아니, 좀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야. 네, 가까이. 가까이 가봐요? 뿌얘져요. 왜 이러지? 이상하네. 그래도 잘생겼어. 괜찮나? 그냥 해. 잠깐만 기다려. 이게 왜 그러지? 엄청 생겼으시네. 근데 목사님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딱 하면. 여기 뭐야. 얼굴이 엄청 살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윤곽이 더 살아나시잖아요. 화면에는 살이 안 빠져 보여요. 아니에요. 화면에서도 표시 나요. 그래요? 네. 아니, 내가 볼 때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 얼굴이 확 달라. 사모님 머리 위에는 무릎다리 너무 떠 있어. 마음이 쓸쓸하려고 그래. 밝은 걸로? 잠깐만요. 숲속으로 가야지, 숲속으로. 내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얗냐.
써야 되겠다. 우리 덕수궁 돌다리 가자. 너무 좋더라. 거기 평일에 점심시간에도 네. 그 버킷리스트 리스팅인가? 그거 해요. 그래가지고 아. 음악회 해. 이 너무 가을에. 좋더라. 응. 그 여기 은행 라이브를 때 너무 예쁠 것 같아. 이제 곧 있으면 막 낙엽 떨어지잖아요, 단풍이. 그때 하면 공연들 많이 해요. 그냥 걸어 다니면 거기가 음악회가 많아. 와우. 한번 다음에 가요. 다음 주쯤에 하면 단풍이 많이 저기 할 것 같아요. 나 비원 가고 싶어요, 비원. 기원?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되게 예뻐요. 가을에 가요. 거기 지금 비원이라고 아니라고 지금 창덕궁이라고 하지. 창덕궁이라고 지금 하나? 옛날에 비원이었죠? 어. 근데 왜 비원하고 창덕궁이 차이가 뭐야? 기원은 일본이 지은 이름이고 원래 우리는 창덕궁 이름이었는데 비원은 일본이 이렇게 개명을 한 거래. 아, 음. 그때 저기 정원아님이 그거 가이드 해줬거든요. 너무 그때. 좋아. 가이드가 있는 거 없는 거 너무 차이가 나. 아이고 그냥 뭐지? 역사가 같아. 역사 해보. 아이고 한번 오세요 거기 저기. 거기는 뭐 평일이든 뭐든 언제. 아 월요일이 휴관일 거야 아마. 그리고 아, 월요일이요? 서울 시민은 50% 할인인 것 같아. 그냥 원래대로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지내지요, 뭐. 네. 예. 제가 조정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그러지?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요? 네. 예. 알코올로 좀 문질러서 좀 나아졌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걸로 훨씬 좋아졌어요. 다스리는 게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사실은 밝혀집니다. 우리는 그 사도가 말씀을 할 때에 결국은 어떤 결론을 맺혀가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1장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쫓게 될 때에는 뭘 쫓아야 되느냐? 이 5장에 오게 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본질이었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라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나 또 제사나 예물 드리는 그런 행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갈라디아에서는 하갈과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제가 연구하고 설교를 해야 될 주제가 하나 지금 등장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게 되면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을 떠올리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전해진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좇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어떤 실론적인 그 경배, 그런 예배의 대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놓고 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그 죄의 종된 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대로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바로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율법을 빼놓고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냥 주여 하는 이 고백을 자유하는 율법을 새로 주신 거라고 말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을 때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금 새로 뭘 주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요것도 이제 새로 이제 설교에서 전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어야 될까요? 조금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면 안 돼요? 조금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천지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어요. 이 세상은 이 율법이 통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어느 곳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되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며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고 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통한 게 아니고 이삭에게도 통했고 야곱에게도 통했고 가나안 땅에서만 통한 것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 가서도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을 때는 홍해도 성전이 되고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애굽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치요? 사실 제가 언젠가 사마이의 눈물이라는 그 설교를 할 때 그랬는데 자, 그 사람의 삶이 참 처절했다는 거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보고
느낀 건 나도 목사로 살면서 저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목은 아픈 신앙 슬픈 목회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도 저거보다는 나아야 되는 게 신앙이고 저거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게 이게 목회인데 거기서 지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하는 기도는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지금 자기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야 될 곳,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될 곳에서 사람들이 구원하시는 분을 찾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시려는 뜻입니다. 여기서 뭐 마귀가 세력을 펼쳐서 그 마귀하고 싸워서 내가 저는 마귀를 몰아내야지 뭐 이런 싸움도 아니고요. 다만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양심에 대한 문제로 고통한 사람들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뜻.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도 바란 것은 선이었어요. 그들이 행하고자 한 것, 그게 선한 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만 깨닫고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밖에는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앞서서 행하더라. 우리는 공의 그러면 맨날 하나님께 벌 받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구원에 관해서 수가성의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다 하는 그 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여호와로 보이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것은 세상에 속한 것, 재물을 바치는 게 밖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지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탐심을 알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겠어요.
왜 특별히 거기서 탐심을 말했겠어요? 이제 보면은 계명이 다 탐심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 탐하지 말라 탐심을 말했을 때 교회 헌금 덜 한다고 그걸 지적한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뭘 좋은 거 잘해준다고 그걸 시기한 거 아니에요. 계명의 원뜻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예요. 근데 그 귀에 내 이웃의 것에 소나 낙이나 아시겠죠? 아내나 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간음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도둑질이 들어가 있고 그게 벗어나면 살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적으로 탐심이 모든 죄라고요.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걸 무사히 잘 뺏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오히려 야고보서 1장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지혜가 부족하고 여기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것이고 그 야고보서는 이걸로 끝이 되겠어요? 아니면 그 지혜를 계속 써줘야 되겠어요? 그걸 계속 써주는 게 이제 야고보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오냐함으로 선행을 보일지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 선행에 가장 반대되는 거로 나오는 게 뭐죠? 다툼, 분냄. 이거는 마귀적이라고. 이와 같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짓는 악이나 죄에 대해서 가장 어느 한 곳을 특별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 같아요? 오늘 이제 시간이 나시거든 내일도 좋고 시편 37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거나 그렇죠? 분내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할지어다.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걸 이렇게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결국 그 말씀이 구제하는 일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쉽고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죄, 악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분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바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의 일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돋보이도록 기억나게 만든 말씀들이 뭐가 있죠? 제일 첫째가 사울에게 대적지 않는 것. 그치요? 그리고 나발에게 화내지 않는 것. 다윗이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했는데
다윗의 공의가 어디서 다윗이 막 공의를 행하다 이런 식으로 보인 게 아니고 그냥 다윗의 삶이 전체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또 하나 뜻밖의 그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도 좀 자주 눈에 보이지요? 그 말씀은 돈 벌려고 막 미쳐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그 말씀 있는 곳에는 뭐가 같이 있냐?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말씀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벌려고 애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로마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했고 갈라디아서도 아브라함을 가져오고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믿음을 배우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보여요? 오히려 히브리서가 13장에 보여준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니라는 그 점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을 의인이라 칭할 때 롯에게서는 뭘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정오에 나그네를 대접했고 롯은 헤어질 무렵에 또다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말로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적용을 시킨 것은 이거는 정말로 잘못한 겁니다. 교리나 신학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점에서 그것과 싸운 결과입니다. 거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다시 당을 지는 일이 되고 육신의 일이 되어가지고 육체의 자랑으로 그걸로 사람을 믿음을 재고 그걸로 남을 정죄하는 일로 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신앙을 변호하는 해석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사 속에 있는데 바로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가톨릭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가톨릭 못지않게 우리 장로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주로 어떤 쪽으로? 자기의 정적들을 해치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구원과 이적과 기사가 아무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된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그랬고 마지막은 느부갓네살에게 밟히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는 증거가 남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조상들을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런 말씀에 들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다 구원에다 집어넣고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안 맞지요. 그래서 성경보다는 우리가 만든 것들을 앞세워서 거기에 맞추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것 중 하나가 3장인데요. 3장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3장 16절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고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이름은? 예수님.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럼 이건 되게 잘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했으니까 다 이걸 이삭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삭을 하나의 예표로 또 푸는 그런 습관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어려웠던 건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하다가 그분들이 떠난 후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해도 왕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이삭도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다 이제 그리스도를 넓혀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어떤 신성의 측면에서 경배적인 특징으로서 말하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서 두 분이 다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구원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정하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이것이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좀 이해가시겠어요? 약간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의 말씀. 우리가 목사님, 예. 잠시만요. 아까 예. 그 16절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이삭을 가리키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기에는 그리스도가 많다면 그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두고 지금 우리한테 이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많은 거예요.
어디를 보냐면요. 요 4장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권사님 그 말씀 하시니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단순하게 이삭으로 다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봤을 때 이삭을 이제 예표로 푸는 쪽으로 가버린 것이었죠. 예. 그러면 본질상 여기 문맥에서 그게 벗어나요. 여기서는 직접 여럿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를, 왜 여럿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쫓아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그치요? 그래서 오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잖아요. 그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서 문제는 어느 쪽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냐. 요겁니다. 이 논쟁의 초점이. 아시겠죠?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는 저 유대인들은 하갈의 자손이 되는 거고 우리는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 증명을 해가는 것이 3장과 4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유대인들의 저 신앙은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할례를 오히려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뭔지 이해가시겠죠? 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하고 우리 사이를 두고 보셔야 돼요. 네. 할례도 없이 이제 성전도 제사도 없이 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보자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혈통으로 하게 되면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분명히 이스마엘은 내가 쫓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여럿이 나오고 오직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아무리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도 이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이삭처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와 같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삭처럼 약속을 받은 자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자,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예수님 직접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밤에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면서 그걸 못 하신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씻기시는 이유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고 네가 나한테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소중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나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나는 고백을 했으니까. 오늘 그 문제가 이제 계속 풀어질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상관이 없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거니까. 그래서 3절이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어떻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왜 구원을 못 받죠? 그리스도가 상관을 가진 이유가 뭐지요? 뭐 때문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오늘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3절을 특별히 보면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예 율법을 안 지키고 산다? 이겁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지금 3절과 4절에서 말씀할 때 율법에 관해서 말한 건 뭐였지요? 할례잖아요. 할례를 왜 받아요? 이 할례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 할례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건데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믿으면서 그 다음에 뭐는 행하는 게 없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게 없어지는 거지요. 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딱 요 모양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서 모든 행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전체를 다 지킵니까? 참 이것도 답이 어렵지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이 결국 이걸 하잖아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게 아마 실감이 안 가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겨우 이 사랑하면 다 이루는 거야? 이게 실감이 안 가는지 믿어지지가 않는지 관심이 없는지 유대인들처럼 할례로 의롭다함 받는 것처럼 세례 받았다. 교인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나는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거든요. 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느냐? 이렇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할례만 받지 말고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지 않아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온 율법을 다 행하며 산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이라는 말 속에 모든 계명이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 속에 로마서 13장이 똑같이 썼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가장 간단한 말씀 한마디 같지만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다 같이 율법을 들여다봅니다. 그치요? 그럴 때에 할례를 받으면서 의로다움을 받을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처럼 맨날 그 할례의 자랑을 찾고 있겠죠? 율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찾겠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차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뜻을 늘 찾고 있겠죠?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양쪽이 다 믿기를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 길이다. 우리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 얻는다고 믿는 게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풀어 쓴 것이 성령을 조차 행하라로 이제 풀어지고 있지요. 왜? 지난 시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성경이 성령을 언급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 기록된 것은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을 잘 묘한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기록되도록 선지자들을 감동하시고 도우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시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이시고 그래서 다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이 성경을 버리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피차 멸망하리라. 서로 종노릇하라면서 바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을 왜 썼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똑같은 계명인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도둑질하는 사람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필요하지요. 살인하는 사람한테는 살인하지 말라를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할례냐 무할례냐 하면서 다투고 있을 것이고 그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싸움들이 교회에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일로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이런 걸 하면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그 거짓을 얻으려고 그러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죠. 은혜에게서 떨어진 거죠. 구원은 없지요. 그래서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쫓아 행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령을 본 사람 있어요? 만진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딱 보여주셨을 때, 자, 어떤 것이 성령일까요? 찍어봐. 그러면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다 성령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줬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라는 꾸중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겠나이라는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함부로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가졌던 그 은사대로 가야 돼요. 어떻게 지었지요?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서 오감을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육감은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 1서가 적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로 하면서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만져보지 못하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이스라엘에서는 그 조상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만진 바고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들은 바예요. 이런 말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음성을 듣는다고 전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신에게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정도로 우리가 가야 이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우리 소망이지요. 성경대로 되어지이다. 이게 바로 뭐지요?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복으로 안 보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사실 이제 조금 더 전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가깝게 되는 것이, 저도 사실은 아직도 제 성질을 다 못 버리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쉽게 안 버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게 나한테는 정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래요. 사실 화를 낼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이거는 나한테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마귀가 없는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는 참아도 그게 결국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고 억울함으로 남는 게 세상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게 병이 돼요. 결국
원통한 걸 풀지 못하면 병이 되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실 때는 히브리서가 쓰기를 12장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참으셨답니다. 그걸 아직 잘 못 보는 거지.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요. 만일 오늘 눈물이 이것 때문에 내일 행복이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실감이 안 가니까 잘 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바로 로마서 8장이 뭘 가리킵니까? 결국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병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함을 참는 근심은 기쁨을 만듭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에서 잠자는 게 그게 낭만입니까?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당한 일들이 그게 낭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을 수 없어서 나타내는 것들을 이 의인들이 나타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는 탈출을 했든지 속이면서 훔쳤든지 그 아내와 연합을 했든지 그리고 이를 갈면서 언제가는 형들을 만나면 내가 다 갚을 거라고 이렇게 하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은 두려워 마소서. 나를 여기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과 그 자식들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힘써서 당신들을 먹여 살릴 겁니다. 이런 사람 속에는 억울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그에게 부흥을 넣어주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걸 감당할 사람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감히 이런 걸 입에 넣기가 두려운데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나 배울 수 있는 은사가 아니지요. 주님이 꼭 그런 걸 가지고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아니고 다만 네,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겪는 거를 갖다가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 그런 거를 보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왜 요즘은 왜 자기 의사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내가 맞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말하자면은 그 계속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내가 인내하는 걸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계속 나를 디스를 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아, 그거 다 내가 하셔야 되지. 예, 하셔도 해야죠.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예, 예, 예. 여기에서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네.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그거는 근데 가족이니까 그런 게 가능하고요.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 네, 사람들이 그거 돼요.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디서? 직장에서. 그 직장을 나올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는 교훈을 얻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내 고민을 말하고 내가 갖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저도 분명히 각 사람마다 그게 겪는 게 겪어서 다 달라요. 누구나 크든 작든 그거는 상대적이라서 말할 수가 없어 단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제가 성경에서 보고 말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요가 같은 걸 겪어본 사람이 없고요. 다윗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없고요.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한 믿음. 성경은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고 우리가 인내는 하는데 예. 내가 아픈 건 아프다고 상대한테 얘기는 해서 아, 그거 해야지요. 그건 당연한 그걸 네, 뭐라 그러는 거 근데 아니에요. 네.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 멈춰. 아,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가서 다툼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그때는 한번 양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분을 내지 말라 했어요. 그랬으니까. 예. 그때는 사실 어려운 거지요. 오늘 박청기 형제하고 대화할 때도 사실은 그 사람이 현장에서 겪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제가 듣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도 목사라고 한마디 뭐라도 도움이 되라 말을 하는데 하면서도 그래서 청기 형제 그러더라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미 목사님한테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롭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내가 소중하잖아요. 너무 아프면 나는 당연히 그냥 나오라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나는 그렇게 조언을 했을 그 자체를 나무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내지 말라는 건 분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의심하지 말라는 의심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순간에 같이 분을 내어서 같은 악을 행하게 될까 염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계속 같이 인내하며 사면서 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되니까. 예. 내가 안 되면 내가 너무 아프면 나오는 게 나는 맞지요. 옳다라고 그런 게 봐요. 있는데 그 제가 다 어느 짚어서는 일일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적용.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제가 일일이 들어가 보지는 못한 거 제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다만 이번 경우에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지훈이하고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자주 이제 또 대화도 못 하고 그래서 지훈이하고 한번 약속을 하고 같이 해나갈 일이 하나 있는데 저도 아직 못 외운 시편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자. 하루에 한 절만 외워보자 하는 시편이 하나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걸 대화하면서 나누려 하는데 시편 37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새롭게 다윗이 왜 그걸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하나를 거기다 넣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야고보서 1장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니라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지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직 그 뒤에 많은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딱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런 것은 우리한테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창세기 49장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은 결국 마귀가 그걸 붙잡고 늘어질 거라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욥을 두고도 그런 대적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겠어요? 제가 먼저 겪으면서 처절하게 제가 느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나이 들면서 짜증이 엄청 늘어나더라고. 지금 저도 많이 반성하는데도 그게 정말 벗어나기 힘들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여 아마 죽날까지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분을 내는 사람은 죽날까지 분내는 일을 하게 될 거고 제가 그랬지요. 주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거는 지혜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데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기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우고 살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게 되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들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할 때 그냥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했지요. 가슴을 치면서 했지요. 금식하면서 했지요. 밤새면서 했지요. 주여! 주여!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 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거 구하라고 하신 거니까.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걸 제가 비로소 깨닫고 그날 설교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도들을 참수하고 있었답니다. 마귀가 지금 소풍 다니다가 또 와서 아이고 심심한데 일 한번 해볼까 하고 우리 찾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건데 이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한테 이 뺨을 치거든 저 뺨을 돌려대라를 교훈으로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피 흘리심이 없으면 이런 교훈들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의로움이 못 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바로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거 아닙니까? 그치요? 이거 우리 속에 막 역사 일어나서 의의 소망.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의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거기서 믿음을 쫓아가지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소망을 우리한테 심어주셨고 이걸 배워주셨고 이걸 가르쳐주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 사랑, 믿음이 뭐냐 하게 되면요. 이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라는 말은 work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효력을 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효력을 내는데 뭘로 내냐? 사랑으로서 효력을 낸다. 이런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이 의로움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지요. 성령의 소욕은 바로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하는 거기에 가는 거지요. 믿음을 쫓아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이 의로움에 들어갑니다.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것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 할례로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은혜롭지도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어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18절,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적당하게 참아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이유로움을 살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제사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믿음으로 갔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속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은 은혜와 관계없는 것들을 보여주죠.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경건은 다 뭐예요? 촛불이라도 켜는 거고, 냉수라도 떠놓는 거고, 옷이라도 하나 갈아입는 거고. 그치요? 재물이라도 부정을 안 타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는 전통적으로는 여자들은 제사상에 제사상만 차리고 제사에는 참여를 못하게 했고, 정월 초하루 날은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털은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들을 만드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자기 집에 정월초를 안 오르면 그 집에 재수가 좋을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제가 전에 우리 정일환 권사님 물었던 것에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 찾았어요. 한번 육신, 그러니까 플래시와 영어 바디의 차이가 뭐냐고 한번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플래시라는 말은 제사적인 의미를 쓰인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는데, 이 혈육이 영어로 된 표현을 보니까 blood and flesh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이제 노래 가사로 만들 때 사람이 아니오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한 게 아니고 제사와 할례 이 율법이 이걸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지 않느냐를 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플래시라는 말은 바로 소와 양, 거기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를 바치는 제사를 의식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냐게 되면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또 그치요? 네. 살덩어리를 플래시고 이제 이 몸으로 하는 거는 바디. 그 같이 가죠 결국.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일이 결국 이렇게 펼쳐져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느냐?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 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다툼, 분쟁을 가지고 살면서도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찔리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 이미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어서 그러는 거지. 성령의 열매 맨날 말을 하면서 이걸 이대로 쫓아 살려고 거기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성령 쫓는다면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생각, 지금 성령이 생각 같은데, 이렇게 믿는 이런 거짓말. 오히려 에서처럼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 같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이런 문제는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한 그 가운데 말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하나가 야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한테 저 야곱이 얻은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겠지요. 그치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이루라고, 그걸 얻으라고 지금 사실은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세고 계십니다. 네가 몇 가지나 억울하니 많이도 당했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하며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다윗은 그걸 믿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이 있는데 감사제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내 원수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제가 알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은혜를 계속 배워왔다고 적은 것이 시편 56편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보다 좋은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주무시다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짓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시는 것이 그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줄 아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시고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시고 이 눈물을 다 받아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아직까지 배우는 사람이라서 이 말씀 드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보이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죽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하신 그 의로운 말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고민스럽지도 아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돌아보지도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있사오니 이제 우리 눈물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간절함이 될 기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은사로 주어져 있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것을 우리가 가지도록 도우소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은사를 우리가 얻도록 도우시고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도 기쁠 수 있고 저희도 감사할 수 있고 저희도 노래를 부르며 우리도 서원을 갚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의인들은 늘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기쁨을 갖기를 원하였사오니 오늘도 주의 아름다우신 것들을 보고 사모하는 기쁨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 다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모두 평안하세요. 귀한 말씀 네,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